속에 예수 그리스도론 공부하는 시간인데, 다섯 사상의 아주 혁명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일반 정통계에서는 이단으로 몰아가고 또 비판의 여지가 많은 그러한 이해인데,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또는 어디까지 우리의 교리 체계가 이렇게 넓혀지고 확장돼야 할 건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다섯 개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코페르쿠스적 전환, 기독교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혁명적 그런 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이해의 첫째로는 예수는 성령을 가득 받아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지극정성으로 섬긴 효자라는 것입니다. 다석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분으로 첫째 이해했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 같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그리스도도 될 수가 있다. 예,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칭받음, 이거는 특수 계시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런 특수 계시를 넘어서 다석은 특수 계시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 김성은 총무님이 소개한 다석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번 주 우리가 할 거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장자가 많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다석은 참나라고 진나를 번역했고, 영어로는 true self, 또 프로이트는 슈퍼 에고, 에고에서 슈퍼 에고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true self인데, 다석은 참나라고 봤습니다. 님이란 내가 간다고 할 때 나를 가게 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곧 나의 길을 간다. 그 하나, 그대로 영원한 하나이다. 하나가 님이요, 님은 하나다. 바로 주일무적 하나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를 알았으면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에 그냥 머물러서 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참나가 하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다. 그것이 진나, 참나가 곧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지난 일요 시간에 우리가 봤죠. 다섯 강의, 우리가 이제 참나, 얼라, 또 손나 이런 말들은 이제 박용호 선생님이 윤문한 내용들인데, 그러면 다석 선생님은 얼라, 손나, 그 영나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이제 논쟁이 있어서 다석 선생님이 진짜 하신 말씀, 다석 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저는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다만 좋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무척 그리워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주인으로 기도를 가장 힘있게 드린 이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였는데 그 뜻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맏아들로서 인류의 생명과 영생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께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맏아들이 위험한 큰일에 나선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때 맏아들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이제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애아들, 오직 한 분 애아들이라고 하는데, 독생자가 혼자 있는 애아들이 아니라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홀로 독자에다가 날생자, 아들자, 노음자자죠. 예,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는 교리에서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독생자, 애아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독생자를 다른 의미로 또 이해를 했죠. 또 다섯 강행이 310에서 311쪽 예수에 대한 다섯 개의 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누리의 빛으로 알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의 정신이 나아가는 한 얼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늘나라를 밝히고 따져 더 커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종당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뜻의 영원한 주일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원 그대로 주일입니다. 하나가 모두 주가 되고 더 가서는 없습니다. 전체인 절대보다 더 갈 것이 없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주일 무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섯 강의 460쪽에 나는 하나와 어떤 관계인가 할 때 하나가 나를 아들 삼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가 날 내주고 길러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의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도 이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곧 하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가 없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아들임을 깨닫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인 애아들이라는 그러한 우리 정통교리하고는 다른 내용에 형제가 없어서 독생자가 아니라 홀로 깨닫고 홀로 서서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죠. 이 사람에게는 의중지 인물이 있습니다. 의중지인이라고 하며 연인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중지인은 내 뜻 가운데 사람이며 내가 잘못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잘하라고 책망하는 것을 의중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하고 책선, 착하 일을 하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책선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중지인이다. 최후까지 진실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덕택사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사람의 스승입니다. 예수를 선생으로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 한 분밖에 모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내가 알아 모셔야 합니다. 사제 온고지신도 사제 관계가 이러해야 합니다. 부자 관계도 같지 않습니다. 온고지신, 묵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연구하자는 것이 사제지간입니다. 묵은 것에 익숙해져야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녹음해둔 것을 듣기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우고 새롭게 나가는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가야 사제의 관계가 되고 인도가 새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고지신을 묵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뜻인데 풍륵이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풍륵.
완전히 살가지고 곰 사가서 그냥 흐물어진, 그러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푹 누거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다섯은 그렇게 말씀해요. 다섯 가지 848쪽에 예수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타고나 하나님의 씨를 타고 나 노고스의 성령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비할 수 없는 존신을 가집니다. 내가 독생자 로고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이것에 매달려 줄곧 위로 올라가면 내가 하늘로 가는지 하늘이 나에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섯의 이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라 누구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인 독생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우리 기독교 교리, 정통 교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9월 19일 다섯일째에 나를 본 사람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다음과 같은 시편을 다섯은 엮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말씀을 다섯은 이렇게 또 시편으로 남겨놨습니다. 아바지라 천만 번 불러야 대답하신다더냐, 한마디도 말씀이사 아니하시는 하늘님이시다. 날 본인 아바 보았단 아멘 아멘이심에. 한경도 사투리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다섯일째는 한경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한경도 사투리로 이렇게 아바지, 또 돌아가시다 아바디 예, 손녀딸 증언에 가면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44년 2월 5일 크게 북악산에 올라가서 깨닫고, 우리가 누기라고 하니까 38년 만에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나서 38년 만에 아주 크게 깨달아서 참나 가온찢기를 하신 경험에 의해서 모든 저기 종교 창시자들에 대한 이해를 했죠. 전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우리가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노자란 누군가, 노자신, 노자를 다른 말로 말하죠. 노담의 함덕이 자연생생의 대경대법이었다. 많은 생생지우로 돌아 불사욕에 빠지게 되니 도사는 도에서 미혹 건질 길이 없다. 이게 이 도덕경, 노자, 그리고 도교는 불사욕에 빠져서 도사가 되려는 도에 미혹돼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도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죠. 석가, 불교. 석가의 정각도 한 번 함직도 하였다마는 30성도의 50년 설법이 너무 길잡더나 말법이 되나 못 되면 무례진 배 없더라. 그러니까 너 30년에 도를 깨닫고 50년 동안 설법을 해서 이 석가 불교의 경전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걸 다 섭렵하기도 어렵고, 말법이 되다 못된 것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무뎌진 데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크게 이해를 한번 한 거죠. 공자가는 어떤가?
유교는 어떤가? 공자의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일찍 밟아보면 했다마는 명길일살문에서 체면치레에 그러니 유기인 극기복례 입지 쪼자 못 봤다. 체면치레만 하다 보니까 정말 유교의 인사상이나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정말 애를 입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도교, 불교, 유교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이 그리스도교를 화석은 정리하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교. 말씀으로 본미를 이루고 뜻을 받아 마음하시니 하늘밖엔 집이 없고 걸음걸인 참과 오름. 배원이 하나신 아들 예수신가 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가장 나에게는 책선 지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쉽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정리하자면 독생자, 한자,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독생자. 불교의 천상, 천하, 유아, 독종. 같은 말이라는 거죠.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참나를 깨달은 나밖에 우리가 존중할 것이 없다. 석가도 그렇게 홀로 우뚝 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했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생자. 이렇게 표현을 같은 내용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복생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가 무척 진리를 찾아서 나가죠. 그거를 진리를 찾는 거를 도를 구하는 게 구도라고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를 닦아야죠. 수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도를 얻죠. 그걸 득도라고 하죠. 도를 얻으면 도가 다 통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환하게 트이는 걸 보세요. 그걸 도통.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완전 자유의 몸이 된다고 이렇게 불교는 가르치는데 도통을 하면 자유인이 되고 바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우리가 참나를 깨닫으면 정말 자유인이 되고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 불교의 놀라운 교리죠. 완전 자유를 다시는 거듭 전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풀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그 경지에 이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님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정말로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완전히 정확한 말을 바란다면 난 대답을 안 했어. 제자들이 예수께 왜 그때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신에 대한 물음을 할 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은 확실한 유실론자가 아니시군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말고 무신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는 실수를 하는 거지. 그 말이 새겨지도록 좀 이따가 덧붙여 말하기를 또 유신론자는 그런 것을 긍정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 유형모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알 수 없는 하나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대답 긍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부정하는 것을 아무 말 수 없는 것을 부정하는 실수라고 유신론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긍정하는 실수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석 선생님도 이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